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 산타크로스가 1월 5일 이후에 업무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3일 날 미리 입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격리가 되어가지고 1월 5일이 지나야 업무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왔죠. 코로나로 좀 우울해 있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위로라도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밤 늦게 우리 본당에서 한두 시쯤 되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참 이런 환경 가운데도 좀 감사할 일이 없을까. 저도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아마 뭐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비대면 예배 처음이죠. 좀 감사할 것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1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술 마시고 춤추다가 심장마비로 많이 죽는 날도 크리스마스고 온갖 사건, 사고, 탈선, 우범 이런 것이 많은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죠. 옛날에 어느 취객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취해가지고 교회 보니까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객이 야, 교회도 크리스마스 하나 뭐 그랬다고 하던데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술집이 문을 닫고 주로 가정에 있어야 되니까 어쩜 가정에서 영상으로나마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 크리스마스가 어쩜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데 좀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비대면 영상 예배 여기에 강조점을 두지 말고 드리라 여기에 강조점을 두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비대면 영상 예배라도 드리라! 이 드리라에 한번 강조점을 두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바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 성탄절에 헤롯, 이 천하의 악당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아기 예수가 이게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살았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사형을 당하는 곳이 지구촌에 여러 곳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로 서너 시간만 달리면 그것도 지금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바로 사형 당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이죠.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에게 이 성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를 보세요. 코로나로 모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영상 예배라도 드리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축복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밤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시에 문자가 왔어요.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교회 지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 방역 지침을 지킨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그 교회에 비대면 체온계 하나 하고 KF94 마스크
300개인가 350개인가를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되더라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곳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라도 드리라. 나 사실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드리라고 하니까 드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전부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천천만만의 성도들이 24장로와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감격의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바울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 다윗, 모세, 엘리야, 우리 루터, 제가 존경하는 참 좋아하는 웨슬레, 무디 목사님, 그런 분들과 완전한 대면 예배로 주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face to face. 여러분 비대면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non face to face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엄청난 완전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마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죠. 느낄 수는 있습니다마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나는 보았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말하면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너무 감격한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지금 이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고 영광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를 감동시킨 겁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엄청난 영광의 구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곧 완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We shall see face to f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완전히 대면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불렀던 찬양 지금도 간혹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감동이 아직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제가 청년 때 드럼을 쳤는데 이게 왈츠거든요. 드럼에 전체 칩니다. 쿵작작 이렇게만 치면 되고, 근데 눈물이 막 이게 그냥 조금 흐르는 게 아니라 빗물처럼 흐르는데 치면서 불렀어요. 그래 우리 학생이 김남우 선생님 지금 저 드럼 치는 거 한번 보라. 너무 많이 우니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 예배라도 1000명 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천상의 예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완전 비대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완전한 주의 얼굴을 맞대고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선배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완전 대면으로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이미 특권을 얻은 우리, 그런 자로서 오늘 이 주님 오신 날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사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로마, 그가 BC 27년부터 AD 17년까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절대 권력, 로마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팍스 로마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세금을 매길 기초 자료로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호적하라고 안 했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먼 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완전 만삭입니다. 만삭이 몸을 끌고 그 먼 길을 어떻게 갑니까?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먼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며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65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때에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로마 황제 그 절대 권력도 하나님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호적을 명할 시기를 조정하고 계셨습니다. 1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시는 때죠. 여러분, 바로 이 예수 사건,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며 땅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예수 사건 성탄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조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죠.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 통치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BC부터 AD까지 걸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왜 BC와 AD로 통치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제위 27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BC가 AD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죠. AD는 Anno Domini, 이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의 날. 그러니까 기원전 기원 후, 사실 이 기원전 기원 후보다는 우리 교회에서는 주전 주후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세계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BC 주전은 성탄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AD는 성탄 후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AD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이 예수 사건은, 이 엄청난 사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확정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은, 제가 어제 우리 핸드폰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제 좀 배운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괜찮게 만들었죠? 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이런 문구를 적었죠. 너무 큰 사랑 앞에 드릴 말씀 없어지는 감사의 날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 큰 사랑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바로 이 감사의 날에 우리가 진정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첫 번 성탄의 사건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 가족까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탄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하루 휴일이죠. 그냥 몇 시간의 유흥입니다.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고, 연인들은 데이트 한번 하고, 선물 주고받고, 또 술꾼들은 술 한잔 마시고 취해서 잠드는, 그게 전부죠. 어떤 분은 말이죠, 성탄이 오면 오히려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쩜 덜 느리고 엑스트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탄 입은 날에 교회에 있으니까, 코로나 오기 전인데 40대 남자 두 분이 교회를 한 잔 좀 이렇게 조금 마시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이런 날 좀은 한 번쯤은 교회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날 안 오면 언제 오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기뻐하시면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낮아지셨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매맞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피를 흘린 겁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영생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우린 장차 예수님과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낳고 천한 그 구유에 오신 예수님, 저는 어릴 적에 이 구유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누가 제게 가르쳐 줬는데 제가 못 들었겠죠. 구유가 뭔가.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니까 구유는 항상 황금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쫙 나고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구유를 보고, 내가 생각할 때 구유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묵상이 깊었습니다. 구유는 왕자들이 태어날 때, 이게 그 왕자들이 태어날 때 담는 이 황금으로 만든 아기 침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잘했죠? 나이 들어서 알고 보니까 그게 마구간입니다. 돼지, 소, 여물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구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1분을 못 있겠더라고요. 냄새가 나서. 시원한 냄새가 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누워서 아기를 받고 조리하고, 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첫날 밤은 여물통 마구간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사시면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마지막 날 밤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매 맞고 신문당하시고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다, 초라하게 사실 뿐이 아니죠. 영광의 주님입니다. 장차 이제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참 이 찬양 저도 참 어릴 적에부터 좋아했는데,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제가 아마 청년 때인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주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탄 이브에 아니면 23일, 24일쯤에는 하룻밤이라도 마구간에 잠을 자보라. 창고에 아니면 식당 부엌에 아니면 뒷길에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잠을 자보라. 아니면 마당에서 텐트 치고 자든지 하루만이라도, 제가 내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만이라도 한번 자보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첫 번 성탄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근데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영광의 주님으로 올 것인데 우리가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텐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왕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자리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심령 안에서는 정말 다리 좀 쭉 펴고 마음껏 좌정하시고 주무시도록 우리가 좋은 자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가장 보좌에 주님을 앉히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좋은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로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성탄절에 정말 주님께 우리 마음 보좌에, 우리 교회의 최고의 보좌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주님을 최고의 보좌에 높여드리고 마음껏 우리를 주관하시고 마음껏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심령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심으로 주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 축복, 응답, 치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